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8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함께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16절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은 다 악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은 다 악해요. 아멘. 어떤 성도가 유명한 그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을 찾아와서 물었다잖아요. 목사님 제발 좀 건강한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저도 정말 그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이렇게 물으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런 교회 있으면 나도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지금 건강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매우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런 당신이 만약 그런 교회를 찾았다 한들 그 교회를 찾았다고 당신이 그 교회 멤버가 되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건강하지 않은, 완벽하지 않은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교회는요 종합병원이라고 봐야 돼요. 나 하나 정신 나간 짓, 죄송합니다. 나 하나 이상한 짓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상한 짓의 변수가 이 자리에 다 모였다고 봐야 돼요. 이만큼 수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 청년부의 이 크기는 종합병원의 크기라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끔씩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예라고 하기는 그렇고 실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실제 여기 이제 민구가 있는데, 민구 이게 또 얘기를 하면 너무 또 실제적인 예라. 또 민구가 왜냐면 이면수 간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이면수 간사를 너무 했더니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의도했던 목적 이하로 자존감이 떨어져서 이제 좀 그만하기로 하고 민구를 하려니까 또 잘하는 새싹을 또 밟는 것 같아서 참 그냥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기 자신이 내일 어떤 미친 짓을 이상한 짓을 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도소 가서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이런 죄를 지을 줄 알았다 몰랐다 물어보면 99.9%가 이런 죄를 지을 줄 몰랐대요. 그렇겠죠. 그런 죄를 지을 줄 알고 그 길 걸어오는 사람 몇 안 됩니다. 그리 약한 사람 많지 않아요. 내가 어떤 말을 이상하게 하고 어떤 행동을 이상하게 하고, 또 여러분 종종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선보러 나가가지고 굳이 그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지, 굳이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지, 그렇죠? 그런 경우가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저도 사실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제가 그 교회 고등부 전도사였고 제 아내는 청년부 이제 이 지체였는데, 첫 만남에 저는 고등부 전도사니까 첫 만났거든. 첫 만났는데 저도 모르게 뭔 얘기를 했냐면,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뭐 그때 했기 때문에 뭐냐고 얘기했냐, 야 자매 용기가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냥 그날 처음 만났는데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자매 용기가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그때는 이제 모르는 사이니까 저보고 왜요? 이러니, 그 다리에 치마를 입으셨다고. 저도 모르게 첫 만남에 그 말을 했더니 집에 가가지고 성토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전도사 새로운 사람 전도사 이상하다고. 그 정신 분석 감정도 받아보고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막 임명한 거 아닌가 그래서 막 그렇게 성토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말을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서로 몰라요. 그래서 이런 수가 모인다는 이 자체가 굉장한 이 불안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내가 아는 단점이 드러나는 것도 불안 요소인데, 내일 내가 몰랐던 나의 단점과 이상한 요소가 내일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수가 이만큼 있다는 얘기는 제가 확신하건대 전 세계 제일 큰 청년 정신병원이라고 봐야 돼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목욕탕에 갈 때 때를 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때 밀러 갑니까? 교회 올 때 깨끗하러 와야 되지 깨끗하고 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뭔가 정말 완벽해질 수 없는 나란 존재가 완벽해질 수 없는 공동체 안에서 완벽을 지향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공간, 내가 살아가는 시간은 항상 악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아니, 누구 때문에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가르쳐 주겠습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네, 당신 때문입니다. 왜? 민구야, 맞아 죽을 것 같아? 민구 성지 전사님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하네. 자리를 잘 앉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현수 전사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왜 네가 그거 앉아 있노? 현수 전사는 시키면 하는데. 어쨌든 항상 나 때문에 또 옆에 지체 때문에 우리는 서로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차 강조하기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는 정신병원 갔더니 그 환자 보면서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 인간이 저 짓을 하지만 나도 저런 비슷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걸 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간에는요, 서로 이해의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간에는 뭐만 해야 되냐면 사랑만 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만 해야 됩니다. 사랑을 안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몇 번을 포기했을까? 몇 번만 포기했을까? 아니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했는데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정말 놀랄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기회를 줄 수가 없어요. 회사가 망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마어마한 정말. 근데 야, 신기하대. 그 못난 인간들도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고 애도 낳게 하시대. 야 진짜. 그리고 목사한테 협박해서 이름 지으라 그러고 이름 지어줬더니 뭐 중성인 것 같다고 난리쳐가지고 그 또 바꿔주고 내 뭐하는 짓인지 진짜. 별짓을 다 해 진짜. 내 아들 이름도 내가 안 지어봤는데. 아, 이거 왜 던지지? 아, 이거 던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뭔 얘기하다가 아무튼 우리는요 무조건 사랑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거울 쳐다보면서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 손 한번 들어 보세요. 바로 정신병원 보내드릴게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죠.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나부터 깨어 기도하며 정신 차리고, 또한 다른 사람 무조건 사랑해 주게 되면 우리 그 교회 공동체는 더 높은 그 은혜의 그 성장점을 하여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아무튼 나라는 존재 때문에 항상 때가 악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안합니다.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라. 그래서 일전에 했던 얘기를 좀 반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란 삶은 점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축소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축소되냐면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습니다. 내 하고 싶은 걸로 직업이 되면 좋겠고, 내 하고 싶은 걸로 사업이 되면 좋겠고, 내 하고 싶은 것이 내 사명이 되면 좋겠고, 내 하고 싶은 걸로 교회를 섬기고, 내 하고 싶은 걸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뭔가 분명한 소명과 사명이 되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 시기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그걸로 내 직업과 사업이 되는 거.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찾지 못하게 되면 삶은 축소되죠. 어떻게 축소되냐면 하고 싶은 걸 찾지 못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그래도 뭐 하긴 할 수 있는 게 뭘까? 할 수 있는 걸 찾게 되죠.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벌써 한 5번 했는데 6번 했나?
현수 선생님 몇 번 했어요 이거? 많이 했다는 걸 말하지만 내가 몇 번이라고 물었잖아요. 몇 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이걸 못 받게 되면 뭐가 됩니까? 어떤 걸 해야 됩니다. 당장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가계 부양 책임을 지고 삶의 어떤 필요한 비용들이 이미 요구되고 있는데, 그래서 40대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 되었는데 그제서야 내 하고 싶은 거 찾는다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보통 힘이 들지 않습니다. 생계는 생계대로 꾸려가면서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요, 이것까지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나중에 뭐가 되냐면 아무거나 해야 돼요. 아무거나 해야 돼요. 아무거나 나한테 시켜주길 바라고 아무거나 해야 돼요. 삶은 이렇게 점점 축소됩니다. 나를 사람들이 써주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자전거로 비교했었죠. 두 개의 바퀴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바퀴는, 두 번째 뒤에 있는 바퀴는 열정, 자세죠. 삶을 대하는 자세가 정말 내가 어떤 이상한 문화들, 잘못된 것에 돈을 쓰지 않고 잘못된 것에 시간을 보내지 않고 삶의 분명한 자세를, 동기부여, 뭔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고자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세만으로는 안 돼요. 뭐가 또 필요하냐? 방향이 중요해요. 자전거 앞바퀴는 속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앞바퀴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방향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가서 최선을 다한다고, 그럼 나중에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곳에 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던지실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실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 했는지, 뭘 얻었는지, 뭘 거뒀는지 이런 거 묻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당부한 일을 너는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 내가 너에게만 당부한 일,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것이 나의 꿈이고 그것이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었을 것인데, 내가 너에게만 당부한, 내가 너만을 통해 일했던 거, 내가 너만을 통해 받고자 했던 그 영광, 내가 너에게만 당부한 걸 너는 잘 감당했느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가졌습니다. 지위를 가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통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그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그 사명이 하나님께 분명히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부를, 명예를, 지위를, 권력을, 세상 모든 걸 다 갖다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당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질문을 항상 받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만 삶에 언제 어떻게 어느 순간에 맞췄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만 당부한 일을 너는 순종하며 감당했느냐? 너라는 존재, 내가 만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니까, 너만을 위한 계획이 있어서 너를 창조한 거니까 내가 너에게 당부한 일을 너는 순종했느냐? 그래서 오늘 이 젊음의 시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 주의하고 살펴보고 함부로 덥석덥석 물지 말고 함부로 덥석덥석 가지 말고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고 덤벼들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 나를 통해 빚어가시고 세우시는 그런 은혜의 순간인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그것을 확인하고 물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아멘. 따져보라는 거예요.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면 가는 겁니다. 아멘. 가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밤에 이제 신년 대부흥성이었잖아요. 제가 여기 김도민 목사님 앉아 계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마지막 부분에 우리 중동 학생들이 올라오니까 담임 목사님 중동부에서 기도해 주라고. 정말 하기 싫었어요. 계획도 없었고 신년 부흥회 좀 며칠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은혜 받고 일찍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기 앉아 있는데 그냥 여기서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 원로 목사님 특징이 있어요. 일체 상의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선포부터 하시고 저하고 1대1이신데도 선포하시고 이래. 아이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제가요 어떻게 하면, 물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로 목사님을 섬기면서 이기게 될까 고민하는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너도 선포해라. 그래가지고 저도 목사님 만나면 먼저 선포합니다. 목사님 보자 하시면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제가 먼저 얘기해버려요. 기선제압이 필요한 거. 근데 이거는 뭐 강단에 계시니까 기선제압도 안 되고 뭔가 당한 거예요. 그냥 기도해 주라고. 이거는 뭐 하여튼 선포의 능력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해 주라는 해줘야 되잖아요. 심지어 이런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기도는 안 했는데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인 것 같아요. 조금만 올라오면 좋겠다. 근데 뭐 조금 올라오면 떼거지로 올라가가지고 또 덩달아 청년들까지 저것도 올라가고 진짜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발로 누르고 싶었는데 그런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재밌는 거는 기도하다가 제가 살아나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그 정신에 막 그거 제가 못 이기가 저 혼자서 막 기도하는데 동단아 제 옆에 있던 그 5학년짜리 아들까지도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둘이 막 기도하다가 이제 중등부에서 다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은혜를 누렸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저에게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인데 두 가지 꿈을 주셨어요. 그 두 가지 꿈을 딱 기도하는 순간 듣게 됐는데 딱 듣는 순간 와 하나님 그건 너무 재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저기서 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거 너무 재밌겠습니다. 너무 신이 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정말 좋네요. 막 이렇게 갑자기 그것 때문에 불이 붙더라고. 와 그거 재밌겠다. 그거 너무 재밌겠는데 그거 너무 재밌겠다. 너무 신이 나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언제 할까요? 딱 물었어요. 와 근데 하나님 그렇게 빨리 응답하실 줄 몰랐어요. 기다리라. 근데 지금 그 두 개를 받은 그 마음은 지금도 뜨거워요. 지금도 기회를 보고 싶고 지금도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분명한 징조를, 그 분명한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시작하신다는 걸 저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 인내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실 때 거침없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옛날에 저 유학 간다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드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안 된다는 중에 저만 된다고 믿었던 일을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에도 그런 일이 시작될 때는 거침없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십시오. 아멘.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방향 물론 그 전에도 우리 교회를 섬겨야 될 어떤 구체적인 그런 사역들이나 그런 것에 대한 기대치나 또 해야 될 일에 대한 꿈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미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고 본다면 지난 밤에 저한테 주셨던 두 가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삶을 더 희생하고 절제하고 불태우며 쫓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도전하신 그리고 그것을 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루지 않으면 안 될 그 일임을 지금 하나님 확인시켜 주게 되신 거죠. 결국 제 삶이 그 방향이 정해짐으로 말미암아 열정과 동기부여가 불태우게 됐어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30년, 40년, 50년 혹은 그 이상의 그 꿈과 비전을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스태핑 스톤이라 그러죠. 징검다리를 긋듯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 발목을 지금 인도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 그것을 인도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순간에 필요한 그리고 나에게 도전이 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세계를 가야만 하는 꿈과 비전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학 전공일 수도 있고요. 대학을 마칠 무렵에 그 전공과 관련된 혹은 자기가 사모했던 직장의 기회일 수도 있고요. 혹은 결혼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 중에 제가 몇몇 자매는 아예 기도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하나님 쟤네들이 세상 나가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현모양처가 되게 하셔서
교회만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노골적으로 몇몇 자매들한테 너는 일할 생각하지 말고 잘 꾸며서 주님이 현모양처가 되게 하는 그 귀한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네가 굳이 세상 안 나가도록 기도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했을 때 감사한 건 이 제안을 거절한 자매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제안을 했을 때 단 한 명도 목사님 저는 사명이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핏대를 세우며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매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뭐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몇몇이 여기도 하나 저기도 둘 한 서너 명 됩니다. 여기도 뭐 이렇게 세상 내보내면 정말 하나님이 힘들 것 같은 지체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 목사 돕고 기도하고 그냥 24시간 중보기도에서 기도하고 그냥 또 믿음의 자녀들을 4명 5명 생산하는 현모양처가 되기를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나 그 자매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자기들도 굉장히 동의하는 그래서 같이 뭐 염소 중탕을 이렇게 계를 해서 같이 먹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염소 중탕이 자매들한테 좋다고 하던데 이 농담인데 웃지도 않고 분위기가 영 안 좋네. 여러분 그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 지금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미 몇 번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면서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 했던 얘기를 제가 하나의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 지금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즉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주시면서 이것이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더 큰 준비와 훈련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그 은혜가 나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세계를 위한 준비와 훈련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성장과 성숙만으로도 감사한데 준비와 훈련이 되는 것만도 감사한데 이 기간에 합당한 또 열매를 보게 하셔서 이 기간에 나는 그저 주님 따라간 것뿐이고 주님 사랑한 것뿐이고 주님 섬긴 것뿐인데 주님 나를 더 성장하고 성숙시키시고 준비되고 훈련되게 하실 때에 어떤 열매도 보게 하시다. 적합한 열매. 그리고 이 열매가 결국 앞으로 나아가야 될 또 다른 은혜의 상승 곡선을 위한 기제, 즉 시너지, 에너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맛보는 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과의 동행에 힘이 되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가면 또 성장하고 또 성숙의 기회가 주면서 또 동시에 준비와 훈련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전면교사, 가야 할 길을 걸어감으로써 누리게 되는 은혜, 전면교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은혜의 상승곡선을 향해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참 재밌는 거는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되니까 내가 성장하고 성숙되고 준비되고 훈련되고 또 그때 그 순간에 적합한 열매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이것만으로 뭐가 해결이 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가야 할 길을 걸어가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자동적으로 안 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온갖 것들이 내 머리를 지배하고 유혹하고 문화의 세상적인 것에 오락과 유행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절제하고 참고 인내한다 하지만 내 능력이 바닥나가 그 절제와 참고 인내하는 걸 놓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죄 가운데 세상 문화 오락에 빠져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 오락 혹은 심지어 죄에 빠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해야 될 것,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놓치게 되면 내 가운데 죄가 판을 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오락의 유행인 줄 모르고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붙들고 살아간 세상의 유행과 오락과 문화 습관이 나에게 중요한 책임감과 무게감 있게 자리를 잡아버리고 쉽게 제거되지 않을 만큼의 힘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 허용하고 두 허용하고 3개 정도 받아준 것인데 그 3개가 똘똘 뭉쳐서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습관들,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문화들, 심지어
중독을 일으켜서 안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게 되는 죄의 권세, 죄의 힘이 그만큼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지금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을 놓쳤을 때 전혀 뜻하지 않은 것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수, 준비 훈련에 있기에 열매를 보는 것도 감사한데 죄를 이기기까지 합니다. 아멘. 죄를 이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참 재밌죠. 내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은 세상의 온갖 문화가 나에게 삶의 큰 무게추처럼 중독 혹은 문화가 되어 습관이 되어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것이 이제 역으로 성령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성령과 함께 내 물질과 내 삶을 사용했더니 그것이 성령의 문화의 무게가 되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그 동행의 무게가 나를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더라.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담감들, 정말 주님께 달려나와 다 헌신했는데도 또 더 큰 헌신의 길을 보면서 어떻게든 내 가진 것으로 더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 그것이 성령과 함께 걸어온 사람들이 마치 죄와 함께 세상 가운데 헤맸을 때의 그 죄, 세상의 문화 오락이 나의 삶을 짓누르는 무게가 된 것처럼 성령과 함께 걸어가고 성령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성령과 함께 삶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는 그 사람들의 성령의 문화가 누적이 되고 습관을, 문화를 이루어서 나중에는 성령에 매였다. compelling by, 영어로 compelling,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다. 중독이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예수와 함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일에 자기 혼자 순종하기 위해 엎드리고 삶을, 시간을, 물질을 전적으로 드리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 중독돼요.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냐라고 우리끼리 말할 정도인데 그 사람은 미친 듯이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평가봐야 해요. 만약 따라가야 될 이 길을 놓치게 되면, 그래서 내가 지금 서야 될 자리가 이 자리인데 만약에 따라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죠. 엉뚱한 길을 가게 되면 이만큼 시간이나 물질이, 그렇죠? 허비되고 낭비되죠. 또 이만큼 시간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거부할 수 없는 삶의 나쁜 문화와 습관이 되고요. 이것 자체도 또 해결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지금 내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가야 될 길을 이렇게 가버리니까, 수학으로 따지자면 한 걸음 가야 될 거를 한 걸음 가지 못하고 뒤로 한 걸음 가버렸으니 이보후퇴가 되는 거예요. 이보후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대 때 꿈을 꾸지 않으면 30대 때 20대 꿈을 못 꾼다고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30대 때 20대 때 가졌어야 될 그런 배움과 훈련의 기회를 놓치면 30대 때 20대 때 같은 똑같은 훈련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 사람이 20대 때 30대 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을 놓치면 나중에 그 영향력이 없이 30대를 보내게 되면 20대만의 가치와 영향력 없이 30대를 시작하게 되니까 삶의 가치 전체가 떨어지게 돼요. 당장 대학을 가고 싶은데 점수가 안 나와 대학을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영향력과 가치를 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1년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에 자세가 없었던 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 3학년 시기에 1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시기에 훈련과 단련, 나만의 가치와 영향력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삶은 누적된 영향력 위에서 무게감과 책임감과 더군다나 열정과 동기부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이거를 반면교사라고 해요. 목사님 그래도 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날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날 저버리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날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버리지 않아요. 근데 뭘 놓치는 겁니까?
가야 될 그 길을 놓쳐서 엉뚱한 길을 갔기 때문에 이 시간, 이 물질, 그리고 이 길 갔을 때의 그 영향력과 가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데, 비교할 수 없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딴짓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쉽게 5분, 10분, 1시간, 2시간 게임하고 오락하고, 혹은 내가 뭘 사다 먹고 내가 뭘 원하는 걸,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이게 안 보이니까. 지금 1분 1초가 귀한 줄 알고 10원 100원이 귀한 줄 알아서 하나님 어떻게든 깨어서 이 시간이, 이 물질이, 이 삶이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받아야 될 훈련을 받고,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모든 은혜를 맛보며 열매까지 보면서, 그것이 나의 성숙과 성장의 기회가 되면, 그래놓고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나는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을 찾으려 보니까 배우자 찾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준비 안 됐는데 들은 풍어론이 서러우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약점일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인내하고 더 은혜를 구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시간 전체를 봐야 돼요. 삶 전체를 두들겨 봐야 돼요. 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어놓은 이 창조의 본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은 누적되면 그 누적된 만큼 무게를 가지고 나를 오뜨기처럼 넘어져도 일으켜주는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인데, 근데 만약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과 세상 것과의 동행이 된다면 그것 자체가 무게가 되어 따라가야 될 성령의 길을 못 따라가게 나를 부여잡더란 말이에요. 사로잡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되고, 가자 하시는데 못 가고. 그러니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좀 부드럽게 하려고 왔는데, 참. 늘 여러분 때문에 저는 정말 색다른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웃는 사람도 무슨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상승 곡선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 정말 그 적합한 표현 아닙니까?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이끌어 가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기와 힘이 되어 주시는데 붙어 있질 않은 거예요. 붙어 있질 않아요. 주일에 한번 이렇게 달려놓은 게 과연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요, 주님은 나의 수준을 아시고 누군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붙일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시기를 가지고 우리가 논할 수 없어요. 일찍 갔다 늦게 갔다는 걸 통해 저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말하자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뭐 시기를 좀 늦어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원리는 단순하죠. 주님이 내 배우자를 아시니 나는 그저 주님 한 번 사랑하고 주님께 최선을 다하면 주님 때가 되면 나에게 반드시 그 배우자를 허락해 주실 건데, 내가 그걸 못 믿는 그것이 문제죠. 저는 결혼을 정말 일찍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혼할 만한 그런 재정적인 여유라는 게 없었어요. 뭐 당시 부산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서울에 학교를 다녔으니 자비만 해도 벌써 40만 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뭐 학비도 있고 생활비도 있고. 근데 교회에서 사례비 50만 원 받았어요. 사례비 50만 원 가지고 교통비 하고 나니까 없더라고. 뭐 헌금하고 교통비도 안 돼.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그러니까 누가 말하더라고. 장부도 쓸만한 돈이 있어야 장부를 쓰는 거지. 계산을 때려봐도 장부가 안 써지는데 뭔 장부를 쓰냐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오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을 감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갈 길 부지런히 가야 된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훈련받고 이 광야 기간을 보내면 주님 반드시 나를 순금되어 나오게 하실 거다. 그거 하나 생각에 미쳐 있었어요. 그래 막 하는데 뜻하지 않게 그렇게 자매가 만나지게 되고, 그 험한 말을 했는데도 사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뭐 결혼할 때 아무도 반대 안 하고 뭐
반대할 수가 없죠. 반대하는 순간 마귀 그룹으로 규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안 할 수가 없는 결혼을 우리 집에서는 2주 뒤에 하자 했다니까. 그리고 우리 처갓집에서 그래도 우편 기간이 있으니까 3주 뒤에 하자 그래가지고 말 나온 뒤에 3주 뒤에 결혼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유학 간다고 사회도 그만뒀으니 야외찬 이런 것도 낮에 오전에 하겠다니까 내일 당장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결혼 예식장도 뭐 교회에서 할 거니까 무슨 예식장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유학 갈 거니까 뭐 집을 구할 필요도 없고 신혼살림 아무 필요도 없고. 지나고 보니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길을 걸어가면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해결이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간 길을 제대로 안 가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주어지면 안 주어져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데, 그 만족이 안 되니까 있니 없니, 내가 되니 안 되니 평가하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가면 점점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은혜의 상승곡선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 그림을 이게 확대해서 보자면 올바르게 상승곡선 그리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 쫓아갔다가 또 죄짓고, 주님 또 쫓아갔다가 죄짓고 타락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붙었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어떨 때는 또 낙담하고 실망했다가, 그래서 목사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새벽기도 나온다고 약속해놓고 저녁에 전화기 꺼놓고 자고, 목사가 새벽에 전화해 줄게, 예 목사님 새벽에 전화해 주세요 해놓고 전화기 꺼놓고 자고. 어디 갔노 여기. 고개 숙이지 마라 현모양. 나도 몰랐어. 지가 전화기 꺼놓는 줄 몰랐어. 어디 갔노 여기. 손 들어라. 어디 있노? 어디 갔노 현모양. 오늘 안 왔네. 신랄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니 손 안 대면 계속 얘기한다. 진짜 안 왔는 갑네. 아 저 왔네. 열번촌에서 저 이제 고기 들었네. 민경아 엑스트라 출연했네. 아니 목사님 새벽에 전화해 주세요. 제가 전화 받고 새벽에 오겠다는 거 전화기 꺼놓고 자는 건 도대체 무슨 짓일까요? 그걸 또 내 들으라고 한 건 아닐 텐데 그게 말이 다 들려지고 전파되게 돼 있어요. 가장 가까운 인간을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만큼 우리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 포도나무 가지 된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은혜의 상승곡선을 가면서 이미 얘기한 대로 성장과 성수,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또 준비와 훈련, 단련, 내 약점, 내 장점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면서 또한 이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 열매를 보게 하니까 발걸음이 더 힘찬 발걸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요, 꿈, 비전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가 않아요. 주어져도 되고 안 주어져도 괜찮아요. 주님이 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에 꿔야 될 꿈이 있다면 꾸게 하시고, 그렇지 않고도 주님만으로 만족할 줄 알면 이거 없어도 막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나중에 그 사람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꿈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저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봤을 뿐인데 주님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셔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세계, 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전혀 없던 길을 열어주시고, 몰랐던 길에 대한 도전이 생기고 가슴에 품게 되면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 기어이 그 믿음의 세계 어마어마한 그 기회들을 반드시 붙잡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꿈과 비전도 해결되지만 이것 자체가 나중에는 나의 사명과 직결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주님께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요, 한참 가다 보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길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모르고 시작했던 길인데, 그래서 훈련받는갑다, 단련받는갑다,
내가 성숙하고 성장의 기회인가 보다. 그러면서 주님을 느끼고, 그러나 그때그때 조금씩 주는 열매, 그거 경험하면서 발걸음을 좀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어드렸을 때 주님이 점점점 필요할 때는 꿈과 비전을 주시고, 나중에는 그것이 감당되어지면서 내 사명이라 그러시면서, 그래서 점점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평안은, 기쁨, 뭐 이런 것들은 수치가 올라가면서 부담, 어려움 이런 것들 수치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유하게 되면서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 삶의 태도 자체는 점점점 약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따라오는 이 길이 처음에는 부담의 길인 줄 알았는데 점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따라갔더니 그것이 내 사명과 함께 결부되어서 감당할 길을 감당하게 하시고 열매를 보게 하시고, 열매를 보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에서 더 삶을 내어드렸더니 그 길이 나중에는 나타낼 꿈이나 비전이 나타나게 하시면서 동시에 어느 순간 주님, 제가 지금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였네요. 이거 제가 제일 사랑하는 거였네요. 이거 내가 20년, 30년 전만 해도 몰랐던 건데, 주님 저한테는 이게 제일 행복한 것이었네요. 그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삶이 내 손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내일이라도 만날 수 있으니까 주님을 내일이라도 만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뭘 못하는지, 내가 뭐가 약한지, 내가 뭐 부족한지 이런 데 관심을 두지 않아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는지, 주님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내실 것인지, 주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 것인지, 주님이 어떤 일을 열어주실 것인지,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자 하실 것인지.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두 가지 꿈을 꾸면서 이렇게 마음에 뭐라 해야 될까,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싶은, 굉장히,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그분한테도 안 가르쳐 주려 했는데 도저히 그건 안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걸로 위협하는지. 근데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제 아내도 저도 기도하면서 그거 이루어질 때 재밌긴 하겠다, 너무 행복하겠다, 그러면서 제 안에 불이 붙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 이 나이에 하나님 은혜가 이만큼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더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기꺼이 내가 삶을 더 맡겨드리고 싶고 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 이 은혜도 너무 감사한데,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은혜를 누렸다는 것은 100세 수명을 생각할 때 앞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그 기대시,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고자 마음껏 펼쳐날 그 믿음의 세계, 뭔지 모르는 게 너무 기쁘고 보이지 않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보인다는 그 자체가 나한테 실망을 줄 수 있는데, 뭔지 모르는,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하시니까 무궁무진하다는 거잖아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가에 따라,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드린가에 따라 그 미래의 판도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게 뜨거운 거예요.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요, 쳐서 복종시키고 더 기도의 자리, 더 말씀의 자리로 가고 싶고, 뭐 그러면서도 또 죄를, 또 시기, 미움, 다툼, 또 안 바뀌는 이런 인간들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것들을 끌고 가야 되냐, 이런 것도 있죠.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런 인간들도 나중에 우리 성지 전사님이 저렇게 정신 차리고 쓰임 받는 것처럼 곧 쓰임 받을 것이다. 기대를. 왜냐하면 다른 데 예가 있지 않고, 이거 쪼로리 3명이 다 앉아, 단계별로 앉아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리 성지 전사님이 졸졸히 끌고 가고 있어요. 졸졸히. 너도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인공호흡하게 된다, 뭐 이러면서. 나중에 우리 성주선님 간증을 좀 들어보시기. 그 간증 하셨는가? 전사님 다음 주에 그 간증 하세요. 그 간증 인공호흡, 남자가 인공호흡 해준 거, 그거
그거 궁금하시죠? 그 인공호흡으로 성주 전사님이 주의 길을 들어오게 되셨어요.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그 인공호흡 장소가 조금 불편한 장소긴 해요. 어쨌든 그 얘기는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그래서 그 이후로 본인이 저도 나중에 이제 김모 동희 목사님 통해 전해 들은 얘기예요. 전해 들은 얘기가 하면 전혀 자기가 갈렸던 그 방향이 정말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방향이었는데 김모 성주 전사님 가려고 했고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잡아뜨리셔가지고 여자도 아닌 남자 인공호흡을 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그 차세대 이어서 우리 임모 현수 전도사님 무려 12년 동안 주님과 관계없는 일을 갔잖아요. 돈도 얼마 썼어요? 그렇죠? 집 몇 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동생이란 임민주 자매는 아이고 오빠한테 지나치게 투자하고 나한테는 투자하지 않았다는 그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상처 없지? 없지. 그래. 있을 수가 없지.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가는 김모 민구 간사님 됐나? 김모 그러니까 여러분 간사가 되고 전도사 되는 기준 딱 하나입니다. 제 가운데 뒹굴었던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제 가운데 제가 제대하고 나서 김모 민구 간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자. 내가 그 목욕탕비도 대주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날 이 사람한테 쓴 도자 비용만 해도 시간과 물질로 따지면 정말 깜짝 놀란대. 기어이 서울로 가겠다고. 그래 가지 마라. 그 가면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은 꼭 죽어봐야 저승을 알아요. 그 서울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 정신 차려 지금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 가운데 뒹굴다가 뛰쳐나오면 할 수 없이 간사 안 시켜주면 또 뛰쳐나가니까 타이틀이라도 줘야 되고 모가지를 걸어놔야 되지.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순전히 은혜 도가니 안에 살아갑니다.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게 앞에 쪼로리 다 앉았네. 정말 김동현 목사 이쪽으로 옮겨. 같이 할 그룹이 아니야. 이래 옮겨. 조금 그래도 덜 더럽잖아. 우리는 이쪽으로. 보통 더럽지 않아요. 생긴 피부 색깔도 다 안 좋지만은 때도 많이 나와 목욕탕 가면. 그래서 뭐한 얘기하다 이런 얘기해. 하여튼 앞에 3명이 앉아 있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영적 공격을 느끼는지. 그러나 하나님께 끝까지 내어드리고 삶을 맡겨드리고 찾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바꾸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지 못할 인생길은 없고 여시지 못할 인생길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장로님들 당회가 벌써 시작된 지 3시 11분인데 제가 안 가면 당회가 시작이 안 되는데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길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잠시라도 내버려 두면 제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시간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그 순간, 그 수준, 그 상태, 그 환경을 아시고 가장 적합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가장 그 적합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미래를 위한 준비와 훈련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순간에 그저 순종했다는 이유로 열매를 주셔서 나중에는요 꿈 비전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그냥 삶을 먼저 내어드리고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어떤 길이든 무엇이든 보여주고 가져가실 때에 우리는 그 순종의 은혜도 또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면서 꿈과 비전이 나타나고 사명이 해결이 되고 심지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로 제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앉고 서고 일어서고 눕는 것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이길 줄 알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분이 느껴지지 않는 게 아픔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분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인내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은혜를 또 누리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인생길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래서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나도 딱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 어떤 은혜든 놓치지 않고, 어떤 훈련의 기회든 놓치지 않고, 어떤 성숙의 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빚어지고 세워져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무엇이든 하고 싶어 하시고, 무엇이든 꿈꾸고 싶어 하시고, 무엇이든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그 은혜를 저도 하나님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우리 정말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는 주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언제든지 나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느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행복하며 즐거운 것인 줄 알게 하시고, 주님 나를 이끌어 가심이 가장 놀라운 은혜인 줄 알고 주님께도 매달리고 맡겨드리고 주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창조하시고 세우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보여 조금 더 부족하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기만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그 돈독함,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움을 부르시고 주님 더 빚어가실 기회를 향하여 헌신하며 덤벼들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다음 주가 우리 수련의 주간입니다. 물론 자기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경우가 있다면 주말에 삼금 수련회도 참석해도 좋습니다. 어떤 기회든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또 제주도로 가서 수련회를 참여하는 지체들은 그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친밀함,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시작이 되게 달라고 사모하시고, 또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간 모든 길 안전하게 지키시고, 무엇보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만으로도 기대치가 넘쳐나고 하나님께 기꺼이 삶을 내어드림으로 어느 길이든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달라고 주님 찾고 우리 김동현 목사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훈련되고 연단받으며 하나님 성장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반드시 내가 나에게 꼭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주님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장과 성숙,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번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한 주로 보내길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헛된 것에 매여 있던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고 시간 주님의 매여 성령에 매여 사는 새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